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 7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의 선지자 나단이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 인생에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다윗처럼 평안한, 하나도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로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해서 신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신방을 한다면 새롭게 더 좋은 데로 이사 갔다든지 개업을 했다든지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방을 하는 것, 그 아닌 무슨 병원에 신방한다든지 누가 어려움 당해서 또 신방하다든지 뭐 고통 가운데 신방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없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풍성해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축복의 문을 확 열고 그 복을 딱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그의 인생에 참 여러 가지로 괴롭혔지만 이것을 다윗은 극복해 나갔거든요. 그 첫째가 뭐였느냐면 마귀의 도전이었어요. 사탄 마귀의 도전. 그것을 리워야단, 큰 용, 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27장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그 모든 일들의 대부분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보다는 마귀가 그를 괴롭히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막 밟았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일에 지지 않고 그 마귀의 그런 많은 괴계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꼭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게 바로 마귀가 도전하는 거구나. 욥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데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혹은 강도 날 또 이렇게 도적대가 와서 불을 지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또는 그 욥의 몸에 병이 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욥이 고통을 겪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게 바로 사탄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런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정말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아주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도전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막 생길 때 거기에 치지 마세요. 이런 마귀의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또 도전이 있었다면 여우와 같이 마귀의 그런 어떤 수족이 되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괴롭혀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 또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구역 식구, 그리고 같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나눴던 고향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그 마귀의 세력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괴롭혀요. 그게 왜 그러는가? 사울 속에 악심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한번 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우와 같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또 등장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로 32절이에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여우가 뭐냐? 여우는 눈에 보이는 저 이렇게 꼬랑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생겨서 그 제죽 부이는 그런 여우만을 여우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이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가 목사든 그가 정치인이든 그가 언론인이든 예술인이든 또 학술인이든 그가 세상의 어떤 권세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이 되는 바로 그가 여우라고요. 또 이 여우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실까요? 에스겔서 13장 4절을 보세요. 13장 4절, 에스겔서 13장 4절. 3절로 4절부터 볼까요? 3절 4절. 에스겔서 13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1166년에 빨리 방송실에서 못 찾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찾아 그냥 읽어야 될 것 같아. 에스겔서는 스를 찾으면 돼요. 예, 다시 한번 에스겔서 13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꾸며낸,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신천지분 이만이나 저 여자 하나님 뭐 장길선인가 하는 그런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이단들, 거기다가 목사도 똑같아요.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고 잘못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게 만드는 회방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우 그러면 이거는 꼭 뭐 이단 종파만이 아니에요. 그건 꼭 어떤 정치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 혹은 그들 때문에 예수 믿는데 회방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여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가서에 포도원이 아름답게 꽃이 피었는데 여우들이 와서 그걸 허문단 말이에요. 여우를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여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와서 그를 계속 괴롭혀요. 도액과 같은 사람이 괴롭혀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예수 믿는데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다, 혹은 뭐 세상의 이단종파 때문에 힘들다, 사회 환경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거 있겠지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신앙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전도길도 많이 막힌다고요. 바로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요동칠 거 없어요. 다윗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장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신앙이 더 약해지지 않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신앙에 요동함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확 열어놓게 하는 다윗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였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여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담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고요.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불행을 갖게 되고, 자기도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요. 이런 모든 아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죄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 왔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올린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 사업의 판로가 넓어지고 또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나의 모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그렇게 길이 순탄하게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환난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뭐 그 여러 가지 무슨 뭐 반품이 된다든지,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혹은 세무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환난이나 근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 하는 게 뭐예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와서 교회에서 탁 도착하면 앉아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냥 눈 감았다 뜨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구해보시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비록 공로도 없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업적 쌓은 것도 없는데도 기도만 하면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바로 다윗이 그 문제에 빠졌을 때 바로 이게 죄의 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게 바로 담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담을 딱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의 고난을 만든 거예요. 마귀가 도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죄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 그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들과 싸울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우들을 몰아내는 방법도 다윗이 여우를 몰아낸다고 사울을 죽여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계속 공격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우리는 악에 져서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원수 같은 것이 등장하고 어떤 여수 같은 것들이 나와도요, 그래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는 축복만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담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싹 쓸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탁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너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바로 그리 된 거잖아요. 평안하고 왕궁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딱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나는 그때 뭘 하고 싶은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걱정 근심도 없이 쫙 풀렸을 때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나는 골프를 칠 거야. 그래. 그 골프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목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편안해지면 골프를 칠 거야.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책을 한 권 쓸 거야.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편안해졌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그 목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꿈,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게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이야, 성공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성공하면 이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육신에 속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라고요.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내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였다면 육신으로부터 육의 것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는 평생에 골리앗 앞에 딱 설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섰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힐 때도 사울을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게 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쭉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편안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너희가 나에게 하고자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행하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무슨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는 걸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육을 위하여 심지 말고요, 성령이 기뻐하는 쪽에 한번 심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인물이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노년에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풍년을 만났어요.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풍년을 만나고 잘 풀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 걱정 근심이 딱 없어졌을 때 이 사람처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편안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20절부터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로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들,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쌓아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그게 누구 것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산 남기고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떠나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으면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잣집 자녀들처럼 형제간의 의가 좋은 가정은 별로 못 봤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남아있는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소송 걸리기도 하고 형제간에 소송 걸리고,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가. 그게 다 쓸데없는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무엇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편안해진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구제도 하고 나 돈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사울이 자기를 괴롭힐 때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행복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전을 지으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는 평안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우리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